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에 찬양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든타임이란 황금 시간대를 말하죠. 방송 시청률이 가장 높은 때, 그리고 그래서 광고료도 가장 비싼 그때를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 전반에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디서든지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될 가장 중요한 그 시기, 놓치면 안 될 아주 중요한 때를 골든타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경제 회복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잘 붙들어야 경제가 회복되는데 잘못하면 경제가 추락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일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하루에도 확진 환자들이 수백 명씩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의 회복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회복해야 될 그러한 기회에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회 통합 갈등 치유도 골든타임이 있고요. 또 통일로 가는 길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이 골든타임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환자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장마비 환자가 골든타임이 4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4분 만에 멈춰버린 심장이 다시 뛰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골든타임은 참 중요한 때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여중 1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 수업을 받게 됐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딱 켰는데 쿵 하고 뭐가 쓰러지는 큰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란 거예요. 뭐가 쓰러졌나. 엄마도 아침 일찍 나가서 없고 아빠하고 50대 아빠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쿵 소리가 난 거예요. 아빠! 불렀지만 아빠는 대답을 안 합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아빠가 쓰러진 거예요. 아빠 심장이 멈춘 거예요. 심장 마비가 와서 쓰러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지만 침착하게 119에 빨리 신고를 하고 학교에서 배운 학교에 보건 수업이 있는데 그때 배운 그 심폐소생술을 아빠에게 한 겁니다.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으니까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강하게 계속 반복해서 해서 갈비뼈가 2배 정도 부러졌대요. 그러긴 했지만 아빠의 심장이 다시 딸의 하늘이 감동해서 딸을 통해서 아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살아났어요. 4분. 아무리 빨리 소방서에다가 전화를 해도 4분 만에 오지 못합니다. 딸이 아빠를 살린 겁니다.
출혈이 있는 교통사고 외상 환자는 골든타임이 1시간이랍니다. 이 장기 쪽에 출혈이 생기면 빨리 수술을 해야지 방치해 두면 죽는다는 거예요. 뇌졸중 발병 환자는 골든타임이 3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화재가 발생됐을 때에 불이 막 나고 나서 그 5분 정도가 골든타임인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을 끌 수도 있고 잘못하면 불이 크게 번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은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될 그런 영적 골든타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될 그 적기, 그 골든타임, 기도해야 될 골든타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곁에 자녀가 없지만 지금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녀에게 위험한 상황이 처할 수도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기도의 골든타임을 알려주셔서 기도하게 하는데도 기도를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으로 알고 샤멘 하고 외쳐서 기도를 해야죠. 기도의 영적 골든타임이에요. 그런가 하면 전도의 영적 골든타임이 있어요. 전도. 예, 막 감동이 돼도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그러고 지나치면 그 사람이 영영 구원받지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영적 골든타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친 사람이 있고요. 회개의 골든타임을 잘 잡은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씩 소개한다면 한 사람은 구약의 인물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참 왕 되기 전에는 반듯하고 겸손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다른 사람이 키가 어깨밖에 안 올 만큼 키도 큰 사람이었고요. 참 겸손하고 아주 핸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변질됐어요. 처음에 왕 될 때는 괜찮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가지고 교만이 사로잡히게 되고 거만하고 오만해지고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그 속에 임재하실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는. 그 성령님이 떠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면 성령님이 머무르러 계시거든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머물러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에 악령이 왔어요. 악령이 와서 사울 왕은 평생 야료하면서 그러고 살다가 버림받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나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신약의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팔아먹든 예수님을 어떻게 먹든 회개하면 살아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끌고 비참한 자리로 끌고 가잖아요. 극단적인 길로 가게 해서 그가 완전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회개의 골든타임을 잘 잡은 인물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말이죠. 정말 흉악한 자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을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었어요. 극악무도한 자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회개를 하는데 이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하지 말아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망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그를 까지 쓰셨어요. 극악무도한 자도 회개하면,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교회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회개의 골든타임을 잘 잡아야 돼요.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악한 영이 사로잡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라고 기윤실에서 해마다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한국교회를 신뢰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3명 중 2명은 한국교회 신뢰하지 못합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3명 중에 1명은 한국교회를 그래도 신뢰합니다. 응답을 했습니다. 신뢰한다고 말한 그 3분의 1이 감사하긴 한데 그러나 아주 심각한 위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 때에 80년, 90년, 100년 이전에는 한 90% 이상이 한국교회를 신뢰했었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찾아왔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앞으로 7년 정도를 봅니다. 7년 만에 한국교회의 신뢰,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두울 것이라고 진단들을 합니다. 배를 놓고 보면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배는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빨리 좀 기울어졌을 때 빨리 바로 잡아야 돼. 근데 그냥 놔두면 계속 기울어져서 나중엔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방송으로 봤잖아요. 발을 동동 굴려가면서 빨리 하루빨리 골든타임 그 기회, 우리가 사는 시대, 이 7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시대,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기울어져가는 한국교회를 그냥 방치해두고 놔두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로 위기 시대를 맞았잖아요. 위기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는 위험하다라는 뜻이고요. 기는 기회라는 뜻이에요. 위험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도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반전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에 한국교회도 신뢰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도 어수선한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위기의 때에 잘하면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시는 기회의 은총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무슨 외침을 외치겠어요? 먼저 작게는 나부터. 나의 입에 말이 변화가 돼야 돼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꽉 채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으로 꽉 채워지면 안 돼. 우리의 행실이 변화돼야 돼.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 문제는 나부터예요. 내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여러분 뭐라고 어떤 단어 여러 단어가 있지만 그중에 chang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change. 변화. change. 그리고 기회는 찬스잖아요. change와 찬스는 스페링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가 딱 틀리잖아요. change, G 하나하고 찬스의 C, G와 C만 차이가 났지 스페링이 똑같아요. 나를 변화시키고 그 중에 하나를 나를 바꾸면 찬스가 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찬스가 오고 한국교회에 찬스가 오는 거예요. 변화 가운데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갱신을 이루어야 되고 변혁을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만일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되면 어떻게 될까?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야 돼요. 그건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이게 더 먼저 중요한 거예요. 만일 한국교회가 개혁도 되기 전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면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 희생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대구에서 믿음 생활 너무너무 잘했던 그분의 동생이 장신대 교수예요. 권사님인데 대구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던 분인데 신천지인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그때 감염이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신실하신 권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신 권사님이 많은 사람 앞에 존경받는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재수 없어서 죽었다고 그렇게 보겠어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아요. 새벽 예배 나가다가 새벽 예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던 분이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아이러니들이죠. 풀리지 않는 아이러니들. 쉽게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은. 그런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을 것이다. 아, 이래서 이런 거군요. 아, 이래서 이렇군요. 그때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가족들이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이 이게 최선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최선입니까? 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됩니까? 우리 신실하신 어머니가 울부짖었어요. 그 앞에서 우리는 유구무원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한눈에 확연히 그 이유를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이래서 그렇군요.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 상황 속에서 참 많은 값을 지불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싹 사라져버리고
말면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값이 있어야 돼요, 값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서 돌아가신 그분들의 피가 헛되지 않는 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낼 수 있는 그런 값을 지불해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변질될 것입니다. 내가 변질되면 나는 저질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너나 변화되라. 너부터 변화되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부터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부터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서로 변화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 연대해야 돼요. 서로 붙잡아 줘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도록 서로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그거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정말 새로워지는 일에 집중해야 돼.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일에 여러분 온 정성을 기울여야 될 때가 바로 우리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벌써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중요한 골든타임 중에 은혜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첫째, 은혜의 골든타임.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혼자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는 첫째로 은혜의 골든타임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1절에. 2절에 보세요. 뭐라 그러냐. 2절에 보면 은혜가 2번 나와요. 은혜 베풀 때에. 그 다음에 은혜 받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랬어요. 3번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을 골든타임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라는 말이에요. 현재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정리할 때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보잖아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 이렇게 셋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보는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미래는 우리가 그저 꿈꾸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할 따름이지 우리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일이에요. 나의 시간은 지금이에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은혜에 받을 만한 때라고 했어요. 은혜의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 현재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 현재. 흥미롭게도 현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라는 단어나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프리젠트. 현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재라는 선물, 이 현재의 선물로 주신 이 귀한 타임을, 골든 타임을 은혜의 기회로 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 구한 데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때마다 일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지금이라는 이 시간, 현재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시간에 이 골든타임에 은혜 받아요. 이때 충만히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려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받아두지 않으면, 지금 충만하게 받아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을,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아서 쌓아둬야 돼요.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은혜가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충만히 있어야 돼. 쌓을 거 없을 만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은혜예요. 지금 현재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만 합니다. 은혜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뭘 사모하십니까? 이 시간에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은혜를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가 받아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두 번 나옵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맨 끝에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골든타임입니다. 노아 방주의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최초의 교회를 노아 방주로 말하거든요. 최초의 교회인 노아 방주의 골든타임은 문이 열렸을 때가 골든타임이에요. 문이 열렸을 때 뱀도 구원받았어요. 징그러운 뱀도. 그런데 문이 닫히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열려 있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구원의 골든타임 시기에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분들 언제 구원받게 하실 거예요? 언제 생명을 얻게 하실 거예요? 구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문이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골든타임은 언제 열렸을까요? 의인 10명이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불에 심판받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 가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야 될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덜덜 떠는 사람도 봤어요. 왜 그렇게 떨까요? 뭐가 보여서 그렇게 떨죠? 어둠이 영이 오는 거예요. 어둠. 까만 존재가 와서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때 예수요! 예수님 한번 부르면 떠나가요. 그 어둠의 영들이. 그런데 죽어도 예수라는 말을 안 해요. 그 입에서. 예수님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을 불러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악한 영이 못하게 이빨을 꽉 물어서 그런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양편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때 한편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에 그는 구원받았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원에 있을 것이라고. 강도지 평생 하며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구원에 이르렀어요. 왜 두려워 떠느냐? 어둠의 영이 데리러 오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부르고 나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와서 밝은 빛의 천사가 와서 데려가니까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구원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놓치면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분들 천국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골든타임은
회개의 골든타임입니다. 다윗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 그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얼마나 눈물 뿌려 회개합니까? 하나님, 내 죄, 나의 죄악을 도말해 주세요. 제해 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씻어주세요. 말끔하게 깨끗하게 사해 주십시오. 통이 자복한 다윗, 그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살려줘요.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악한 영이 와서 끌고 갑니다. 악한 영이 지배합니다. 회개하면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시편 7편을 여러분 보셨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죄를.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막 분노하세요.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가르신대요. 하나님이 칼을 가르시고 또 활을 당겨 예비하셨다 그러고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다는 말씀이 시편 7편에 나와요. 바벨론의 문화가 찬란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아서 무너졌습니다. 헬라, 아수르, 소돔과 고모라 모두 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눌려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도 죄로 말미암은 회개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역대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도 말이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니느웨 성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회개를 그토록 하나님을, 회개에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의 말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르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하신다 그러셨어요. 사람은 기억하고 너 옛날에 이런 잘못했지 하고 찝어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다 용서하세요. 깨끗하게 완전하게 사해 주세요. 왜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알아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조동환 님이 쓴 나 하나의 꽃 피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 시를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한국교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가 달라진다고 한국교회가 달라져?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달라지면 한국교회가 삽니다. 지금 다른 데에 손가락질할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면, 내가 거룩해지면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나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이민족도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그때 사라질 것입니다. 그 어떤 강력한 것이 와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